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권동환 목사님 심호하시는 언양교회에 지금까지도 늘 좋은 소문 나 있는 교회인데 또 여기서 어떻게 더 좋은 소문 나겠습니까? 좋은 소문 나 있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차를 몰고 이렇게 언양까지 오면서 언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무척 제 마음속에 그리워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 된 우리 성도님들, 와서 보니까 참 평온하고 아주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아멘. 네. 제가 대학교에 처음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꽤 오래된 일입니다. 한 35, 6년 전의 일인데요.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서울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어서 부산 촌놈이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대학 친구 중에 돈이 많은 부잣집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하루는 저에게 밥을 사겠다 그러면서 만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서울을 좀 아시는 분은 이 세금정이라는 데가 어딘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부산 같으면은 저기 해운대 달맞이 고개처럼 아주 비싼 레스토랑이 절비해 있는 그런 곳인데, 저는 그렇게 의리의리하고 비싼 식당은 그 당시 처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굉장히 사람을 기를 죽일 만큼 아주 의리의리한 곳인데요. 앉아서 이제 웨이터가 주문을 받습니다. 메뉴표를 보니까 제가 아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음식이. 저는 그때 지금까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부산에 가면 남포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남포동에 가면 제일 양분식 집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아주머니 돈가스 주세요 이러면은 그냥 알아서 그냥 탁탁 나오는 그런 아주 싼 음식점에서 먹었던 저로서는 이 메뉴판을 보니까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유심히 보니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메뉴냐 하니까 돈가스 메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가스 먹겠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주문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웨이터가 빵으로 하겠습니까? 밥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질문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데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밥으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주문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가지 않고 또 주문을 받는 겁니다. 스프는 뭘로 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스프가 무슨 스프였는지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밥으로 할래요? 빵으로 할 때는 객관식 문제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 스프는 뭘 하겠냐고 주관식 문제를 내는 겁니다. 제가 안 한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면은 먹겠는데 주문을 하는 거예요. 밥 안 먹기 되게 힘들죠. 근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섬광같이 지나가는 스프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무슨 스프인가냐면은, 그 당시 TV에서 한참 광고하고 있었는데 오뚜기 스프라고, 그게 제 머릿속에 탁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연하게 저는 오뚜기 스프 먹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웨이터가 여러분처럼 웃었다고 막 킥킥거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까지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괜히 아는 척 해가지고 사람 망신 들게 했던 그게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데, 괜히 아는 척 했다가 이렇게 사람이 망신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아는 척 하지 말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스프가 어떤 스프가 있습니까? 나는 담백한 걸 좋아하는데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괜히 아는 척 해가지고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 뒤로부터
제가 어느 어리어리한 레스토랑에 들어갈 때마다 괜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밥이나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또 그런 질문을 받는 건 아닌가? 많이 그런 이제 긴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컴플렉스라 그러는 거예요. 컴플렉스. 컴플렉스가 뭔가? 컴플렉스는 과거에 경험한 일 중에 부정적인 자상을 갖게 되는 심리를 컴플렉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억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려고 그러면 막 기를 쓰고 안 가려고 하죠. 돼지고기를 먹고 심하게 취해본 사람이 있으면 다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돼지고기를 먹고 아주 심하게 취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보기도 싫어하죠.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학교 가다가 그 길에서 교통사고 난 것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람이 적사하는 아주 끔찍한 사고를 목격을 해서 저는 그 뒤로부터 운전하면은 교통사고 난다는 그 등식이 제 머릿속에 딱 주입이 되는 바람에 저는 운전면허증을 못 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나이가 부목사가 될 때까지도 운전면허증을 따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릴 때 봤던 그 컴플렉스 때문에 운전하면은 사고 낸다 하는 그런 등식이 제 머릿속에 탁 저를 지배하고 있어서 오랫동안 운전을 면허증을 따지를 못했는데요. 그런데 교회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운전면허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마음을 내어서 운전면허를 따고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사고 없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컴플렉스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고정관념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보다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아예 해볼 생각을 안 합니다. 안 될 거야. 전에 하니까 안 됐잖아. 해봐도 소용이 없어. 그런 의식이 머릿속에 딱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무슨 일을 잘 해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는 못해, 안 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이 그 마음을 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가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보기도 전에 실에 겁부터 먹게 되고, 그래서 될 일도 안 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컴플렉스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상대방은 가만히 있는데 괜히 자기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기가 죽고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빠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키 큰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키 작은 사람이 괜히 그냥 옆에서 주눅이 듭니다. 잘생긴 사람은 잘생겼다고 표시를 안 내는데도 못생긴 사람이 괜히 그냥 주눅이 들고 잘난 척하고 있네 하면서 괜히 마음속에 욕을 하고 그럽니다. 키 작은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말을 막 지어내놉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더라, 뭐 키 큰 사람은 싱겁다더라, 뭐 그런 말을 자꾸 지어내는 거죠. 내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상대방이 더 크게 여겨지고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외모에 신경을 쓰고 비싼 옷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이걸 자꾸 커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은 자기가 먼저 밥값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값을 안 내면 괜히 사람들 없다고 무시할까 싶어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도 자기가 먼저 식사값을 내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 혼자 괜히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열등감과 이런 컴플렉스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다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에게 이런 정서가 있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이런 정서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에 비해서 이런 컴플렉스가 좀 많다고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출신 컴플렉스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뭡니까? 고향 어디냐 물으죠. 학교 어디 나왔느냐 물어보죠. 또 무슨 김씨냐 무슨 박씨냐 이렇게 물어보면 출신 컴플렉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따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에 제 성 때문에 굉장히 컴플렉스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인씨를 처음 본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집에 가면 제 빼고는 다, 아니 제 아내 빼고는 다 인씨인데 흔한데 밖에 나오면은 인씨가 이렇게 드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이 인씨라는 이 성 때문에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었어요. 저는 분명히 인씨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임씨라고 듣고, 내가 분명히 전화 불러줄 때는 인태용이라 적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뭐 임태용, 안태용, 이태용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꼭 두 번, 세 번 제 성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런 성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저는 어른이 되면 성 바꾸려고 그랬어요.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성을 바꾸는 것은 호적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러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시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큼 이 출신 컴플렉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열등감을 많이 갖고 있죠.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이 서울 중심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도 서울에 있고, 또 회사의 본사도 서울에 있고, 또 좋은 병원도 서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것들이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지방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지방에 산다는 것을 좀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요, 서울 사람들이 서울로 다 시골이라 불러요. 부산도 시골이라 그러고, 울산도 시골이라 그러고, 다 시골이라고 이게 불러요.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출세를 하려고 그러면 다 서울로 가요. 공부를 잘하면 다 서울로 가고, 돈 벌려면 다 서울로 가요. 마치 서울에 가는 것이 출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가면은 자신이 지방에서 올라온 것을 감추기 위해서 말씨를 싹 바꿉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사람이든 경상도에서 올라온 사람이든 관계없이 서울에 가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뭐냐면은 말씨를 서울 말씨로 싹 바꿉니다. 서울 말씨는 쉬워요. 끝만 싹 올리면 돼요. 밥 먹었니? 너 집이 어디야? 끝만 올리면 서울 말씨 참 쉬워요.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 단어가 안 되는 거예요. 단어가 안 돼요. 중국집에 가가지고 아저씨 짜장면 퍼떡 주세요 그래요. 아저씨가 퍼떡이란 말을 몰라요. 슈퍼마켓 가가지고 아줌마 주리 주세요. 주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끝은 올리는데 단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서울 말씨를 쓰려고 하는 이유도 나는 지방 출신이 아니고 서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말씨를 싹 바꾸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컴플렉스가 있냐면은 대인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유교 사상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격식 때문에 사람들과의 이 대인관계를 이루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릴 때에 아버지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못했죠. 말을 잘못했다가는 호되게 야단을 맞기 때문에 무슨 말을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요. 또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직장에서도 회의를 할 때 보면 말을 함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괜히 말 잘못했다가 또 핀잔을 받을 것 같아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이런 컴플렉스가 심하면 대인 공포증에 걸린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저도 어릴 때에는 이 대인 컴플렉스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여학생 앞에 가기만 하면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그냥 여학생 앞에 가면은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해가 산다는 게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뭘 발표하는 걸 못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저를 지적할까봐 늘 고개 숙이고, 선생님이 일어나서 책 읽어봐라 그러면은 그걸 못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걸 참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린 저로서는 그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자신을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참 은혜죠. 그런데 지금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인 컴플렉스와 그리고 출신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선 대인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구인가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은 네피림 후손들인데요, 어깨가 이렇고 키가 장대만하고 중무장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들은 전쟁의 경험도 풍부하고 그리고 중무장한 전투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상대가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라 하는 이 말 앞에 한번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 대인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신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450년 동안이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 하라는 데에 대들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종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조상 대대로 450년 동안 종으로 살았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엔 이 종의 DNA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종 출신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대항해서 싸우겠습니까?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주눅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종이었던 사람인데 감히 우리가 누구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느냐 하면서 스스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인 컴플렉스와 그리고 출신 컴플렉스 이 두 가지가 빠지게 되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고 맙니다.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메뚜기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해, 한 번도 무기를 갖고 싸워본 적이 없어, 그것도 상대가 중무장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잖아. 스스로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벗기는데 무려 40년 동안 걸린 겁니다. 40년의 세월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는 그 대인 컴플렉스, 출신 컴플렉스를 없애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려 40년의 긴 세월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대인 컴플렉스, 출신 컴플렉스, 메뚜기 컴플렉스. 내가 뭘 하겠어?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연약하고 경험도 없는데 내가 뭐 하겠어? 뭐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뭘 한다고? 아예 해보기도 전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패배의식에 빠뜨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바라봐도 잘한 것이 한 개도 없고 내세울 것이 한 개도 없고 많이 배우기도 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 내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신자들 가운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눈을 가집시다. 자, 누가 이 믿음의 눈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는데요. 갈렙이 한 말을 한번 보십시다. 30절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랬습니다. 갈렙이 본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난 포도송이를 보았을 때 이 갈렙은 그 포도송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렇게 큰 포도송이를 먹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땅임에 틀림이 없구나.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가 뭔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느냐 안 있었는가 하는 그 차이점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았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땅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예배해 놓아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한없이 연약하고 못할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나를 만드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질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 집사람은 이 지하로 내려가면은 방향 감각이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약해집니다. 멀쩡히 길 가다가도 지하로 내려가기만 하면은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한 번은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의 일인데 혼자 시내에 볼일 보러 갔다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지하철 타러 쭉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분명히 이 사람 생각에는 우리 집이 이쪽으로 가야 우리 집으로 갈 것 같은데 지하철의 그 표지판은 반대로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순간 당황했다 그럽니다. 분명히 내 생각은 동쪽으로 가야 우리 집으로 갈 것 같은데 지하철 표지판은 반대쪽으로 서쪽으로 가야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야 몇 번을 호선을 탈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표지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표지판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집사람이 만약에 그때 표지판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믿었다면 아마 지금도 집에 못 들었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지금도 어디 지하철에서 헤매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 감정을 믿는 거예요. 내 경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형통한 길로 갈 수 있고 우리가 바라는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믿었단 말이에요. 자기 연약한 것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도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 이제 HWP 아래 한글을 쓰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펑션이라고 기능이 되어 있는데 그 기능 안에 보면은 글자 크기, 글자체, 그리고 자간 간격, 그리고 용지 설정 이런 것들을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딱 설정해 놓으면은 자판기에 어떤 글자를 쓰든 그 펑션 기능에 안에 다 글자가 채워집니다. 크기, 글자체, 자간 간격, 용지 설정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되는 거예요. 어떤 글자를 치든지 그 안에 다 설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를 딱 설정해 놓으면 됩니다. 두 가지를 설정해 놓으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마음이 담대해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병을 못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펑션, 기능으로 딱 설정을 해 놓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이 두 가지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가정에 오한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안에서 일어났다고 우리가 믿으면은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딱 설정을 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담대하게 당황하지 않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메뚜기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믿음 좋은 사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다 하고 담대하게 큰 믿음을 갖고 올라가자 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듣고 올라갔으면 40일 만이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었던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의 말을 따라감으로써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나보다 더 믿음 좋으시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언제나 교회를 생각하시며 주님의 뜻이 무언가를 늘 고민하잖아요. 목사님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목사님의 그 사역에 내가 함께 따라가는 것이 그게 나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남편 여러분, 내 아내가 나보다 더 믿음 좋다고 생각되시거든. 나는 새벽기도 절을 못 나오는데 내 아내는 새벽에 나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시고 구역 예배도 참석하고 나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거든. 아내 말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의 믿음대로 함께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 여러분,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시거든. 아무리 내 자녀라도 자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은 믿음 좋은 사람의 말을 믿고 함께 따라가는으로써 나도 함께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대학부를 맡았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대학부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요일 저녁에 올라가가지고 밤새 기도하고 토요일 아침에 내려오곤 그렇게 했는데 그날 기도원에 올라가는 날이었는데 비가 아침부터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호우주의보가 내린 겁니다. 호우주의보.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인소라는 저로서는 퍽 염려가 됐습니다. 기도원이 뭐 이렇게 시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산속으로 가야 되는데 차를 몰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좁은 산속길을 차를 몰고 간다는 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임원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보다시피 지금 호위주의보가 내렸지 않느냐. 비가 너무 오는데 오늘은 기도원에 가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자. 꼭 기도원에 올라가야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어디서 기도하는지 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오늘은 교회에서 기도하자.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임원들이 목사님, 그래도 기도원 갑시다. 우리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가는데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기도원 가기로 되어 있는데 기도원에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보니까 눈이 막 바삭바삭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그러면 생각이 그러면 그럼 가자. 그래가지고 그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차를 몰고 아이들과 함께 금요일 저녁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고 토요일 아침에 내려왔는데, 자, 사고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사고가 났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했죠. 네. 은혜가 충만하고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막 성령 충만한 기도회를 체험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때 참 부끄러웠던 것이, 나는 혹시 사고가 날까 염려했지만 이 임원들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여러분,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의 말을 듣고 함께 순종하는 것이, 나도 함께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의 모습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예수님이 우리들을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프로야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그라운드에서 투수가 이제 공을 던지고 난 뒤에 꼭 보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자기 팀 볼펜이라는데요. 자기 팀 그 감독을 꼭 봅니다. 그리고는 감독과 이렇게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TV를 보시면은 항상 투수는 공을 하나 던지고는 사인을 받고, 공을 한번 던지고는 또 사인을 받고, 그래서 프로야구의 성패는 감독의 머리 싸움이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감독의 그 사인에 의해서 공을 하나하나 던지거든요. 야구뿐만 아니라 프로 축구도 그렇고 뭐 농구도 그렇고 많은 프로 스포츠가 이 감독들의 머리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인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꼭 하루에 한 번씩 바라봐야 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가, 가라 하시는지 가지 마라 하시는지, 하라 하시는지 하지 마라 하시는지, 옮기라 하는지 옮기지 말라 하는지, 말을 하라고 하는지 하지 말라는지,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도 사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인을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상식대로, 내 감정대로 결정을 해버리면은 실패하기 딱 알맞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무슨 일을 결정하기도 전에 벌컥 그냥 내 감정대로, 세상의 경험대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갖고 결정하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낭패를 당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바라던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9, 10, 11 우리 예전도회 회원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에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어떤 길이라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영적인 가나안 땅,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생애가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여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영적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갈수록 거대해지고 또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매일매일마다 바라보므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영적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여 행복한 생애,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